구약 13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손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린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 여러분 다들 믿으시죠? 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혹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자매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아줌마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과 아줌마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겁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자매님들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보셔도 소리 지르시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아들이나 딸 딱 낳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용기가 승천하는지 바퀴벌레도 손으로 때려잡고 휴지를 쓱 닦고 아무 일 없었듯이 하는 분들을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은 못 봤지만 간혹 밖에 계신 분들 가운데 왕왕 본 것 같습니다. 거의 족보과 같다. 또 제가 목포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남자 사우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든지 왼쪽에는 불효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웁니다. 이렇게 몸에 문신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야 대단하다. 근데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예뻐질 수만 있다면 뭐 하나요? 문신도 하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눈썹 문신도 하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잘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예쁘게 몸도 꾸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성형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에 들어왔다가 들어갈 때가 문제래요. 왠지 아세요? 오실 때는 그분이었는데 들어갈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증명서를 만들어서 줘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약간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죠. 그래서 가끔 좀 밝게 빛나고 싶어서 화장품도 바르긴 하는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 빛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화장품을 바르니 화면에 보니까 정말 해같이 빛난 모습이 보여서 무슨 화장품인가 제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 해같이 다 빛나는 것 같습니다. 형제분들이든 자매분들이든 다 해같이 빛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같이 빛나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 해같이 빛나는 것을 광채라고 하는데 그 형제님이 누구십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아주 해같이 빛났어요. 제가 이제 화장품 안 발라도 이렇게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좀 재미있지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오늘 이 새벽에 좀 발표하고 싶은데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 보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느 산에 갔다고 얘기를 하나요? 시내산에 갔대요. 자, 왜 다시 시내산에 들어가게 됐나요? 33장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이벤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십계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탁 내려갔다가 이제 주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이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도 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던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정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우월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깨어진 관계, 깨어진 돌판, 소위 말하면 깨어진 백성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그 분노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자신의 펠로십 관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종의 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도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아예 불편했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깨어진 마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모세가 선택한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의지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모세도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신앙적인 그 표현으로 드러냈을 때 그것이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몸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맞죠? 몸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마음이 여기 있고 몸은 집에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 있지만 몸이 있는 곳이 내가 원하는 그 곳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영혼이 갑니까? 영혼만 가나요? 맛있는 걸 먹으러? 몸이 간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이나 이렇게 그 예수원도는 화해모임이라든지 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10대 아들이 마커스 예배라든지 제이워십 이런 예배에 가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워십에 어떤 예배 모임에 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런 예배 모임에 갔다 오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정말 은혜가 쏟아졌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마음과 몸이 같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안티크리스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안티크리스천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생각을 들여서 집중해서 뭐 받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들여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은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뭐하심으로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의 몰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가 나를 향한 무엇이 나를 향한 뜻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순종해야 되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깊이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멀리 볼 수 없고 하나님보다 깊은 마음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내게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가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죠? 아프리카에 왜 가셨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던 거 잊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정기적인 개교의 예배를 잘 몸을 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뒤늦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장마전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몸이 다 나오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안 나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해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들 같으면 토요일 청년 예배 나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죠. 수요 예배 나오는 거죠.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이죠. 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단 일회성이 아니라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나오는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울한 일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던지는 것처럼 모세가 분도가 나서 가정에서 어머 권사님이 왜 이래? 장로님이 대체 왜 이래? 목회자가 왜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의 모습들 때문에 분노하고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변화해요. 늘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상 숭배했지 이놈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돌판 깨트려 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실 때가 저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듭니다. 야 내가 자격이 있었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까지 주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듯이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딱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는 김장 담글 때만 쓰시고 포기하기를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나아갔더니 얼굴에 뭐가 생겼습니까? 광채가 다시 생겨나가는 것 보았잖아요. 명예가 실추될 수 있었어요. 관계가 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볼 때 마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되지 않을 정도로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조해도 모자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여는 건 줄 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 무엇을 열고 들으셔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이메시지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고 했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연 것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속에 뭐 하냐면 커뮤니케이션 한 겁니다. 대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딱 붙들려야 될 게 있어요. 우울감과 어떤 생각과 정죄감과 걱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 앞에 막 샥 기도해야 되는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채널이 뭐냐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아시죠?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챕터를 잡고 하나의 그 내용 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왜 때로는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냥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마치 샤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다가 이곳에 왔을 때 세상에 붙들려 왔다가 기도하고 마치 영혼의 샤워를 하고 말씀에 붙들려 깨끗하게 씻고 다시 목욕탕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정화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 6장 7장에 그 하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 6장에 구하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대표적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떤 나라와 그의 나라, 이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더하실 것들에 대하여 집중하여 기도한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싶은 것에 그 구함도 나에게 더해 달라는 거잖아요. 열리는 것도 내게 열어달라고 더하실 것들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는 것도 내가 찾고 싶은 그것을 더하실 것들에 대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더하실 것들에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자리를 뜨니까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전후 좌우 맥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맥을 소위 말하면 우리 그 의료봉사팀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딱 이렇게 맥을 짚고 여기가 혈이다 하고 딱 꼽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 맥과 혈을 꼽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화의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샤워죠. 샤워. 여러분 샤워할 때 먼저 여러분 비누칠부터 하세요? 제가 어려운 문제 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부터 하세요? 샤워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영혼의 샤워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돼요? 깨끗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가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도 삶이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하늘에 올리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변화되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누군지 가르쳐 드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에게 관대한 나 자신.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되는 이 내가 하면 뭐고 내가 하면 저 사람이 하면 뭐라고 하는 그 나 자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내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내면의 정화의 작업인 회개했겠죠. 아마도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화가 나셨을 텐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던지는 것 같은 행위를 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저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이 백성 또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 국육 땅 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이렇게 이 사람들 다 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누가 변화되어 갔겠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라야 될 것들은 잘라지고 새롭게 될 것들은 새롭게 되는 것들을 다듬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공사 중인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예배와 기도 속에 하고 나서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그리고 3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길 시작. 말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말씀과 기도,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서 세상 가운데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거울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